1월 31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 가족들의 레위 지파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족속대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안에는 우리 4절에 보면 그핫 자속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핫이라는 레위 아들들 중에 고핫이라는 이제 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이 될까요? 우리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므라리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을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 레위 지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자 그앗 가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그앗 자손은 또 나누어집니다. 누구로 나누어지냐면 제사장 아론 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을 보면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 빼고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나가고 내일 20절로 가면 이제 그 나머지 지파가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지파, 그앗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지파가 분배받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문은 이제 나머지 그앗 자손 중에 나머지와 나머지 게르손, 므라리 자손 등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본문 41절 말씀을 찾아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도 있더라. 48성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가 나누어 가진 땅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전체 속에 성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마닐라 안에 어디 파라냐케,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작겠죠. 어디 그 중에서 뭐 비에폼 이 정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세부에서 어디 이런 식으로 48개 동네를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48이라는 숫자도 중요해요. 48은 12 곱하기 4거든요. 12 곱하기 4라면 12지파와
사는 동서남북에서 전체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동서남북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땅 전체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가 이렇게 1절에서 나와서 요구를 하는데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또 말씀드리는데 야곱이 12지파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매일 성경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레위를 향하여서 그 예언을 할 때 왜 흩은다 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 레위의 동생 디나가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와 시몬이 연합해서 가서 그 세겜 땅을 많이 죽여버려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에 사실은 벌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가면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그들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이제 등극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벌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흩어짐을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그래도 우리가 써서 우리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외국에 사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명명할 때 우리 마닐라에 사는, 필리핀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이라고 우리를 명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흩어졌냐면 우리는 대부분 한국보다 돈 더 벌려고, 혹은 한국에는 도저히 돈 벌 데가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친척을 찾아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회의 땅을 찾아서 우리가 이 필리핀까지 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어찌했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시고 우리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듯이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실현할 수 있는 레위 지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을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요.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 지파는, 아론의 가족들은 어디에 사냐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제일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에서 땅을 차지하고요. 또 시몬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몬 지파 자체가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따로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장 가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 지파에 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체 퍼져 있는 그 넓은 땅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9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라고 해서 이제 어디 유다 지파 안에서도, 땅 안에서도 동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디가 또 나오냐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기로,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헤브론, 그러니까 이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차지한 그 땅은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제사장의 아론 자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렵게 차지했는데 그 땅을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얻었는데 그걸 나누는 게 쉽지 않겠죠. 전체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특별히 이 갈렙 같은 사람이 이 땅을 나눠주는 게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요. 전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이건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나누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 옆에 있던 불량배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랬는데 왜 나눠?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나누어질 때는 잘 되죠. 하지만 나중에 느헤미야서 등을 보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게 없어요. 레위 지파는 첫 번째로는 12지파가 낸 헌금으로 이렇게 먹고 살죠.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진 자기들의 목초지들도 조금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작은 텃밭을 이루듯이 그런 땅도 있는데요. 그럴 정도의 먹고 사는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레위 지파가 밭에 일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날 봐라 라는 거죠. 날 보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너희들은 땅 받았지? 나는 너희들에게서 조금 얻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야, 땅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배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또 어떻게 사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너희들이 모본을 보여라. 너희들이 그 백성들이 예배자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서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성경 안 읽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을 텐데 너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모델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한 선교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피플, 그러니까 쇼 윈도 안에 저렇게 입으면 참 이쁘겠다라고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도 저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생 라합처럼 다른 사람이 나도 저 민족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모델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의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일부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 예배하는 민족이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나가고, 그것을 보고 우리 센터원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직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델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머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 모델이 되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땅을 얻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흩어져서 살지만 우리가 보낸 그 땅,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면 직장, 우리 가정이면 가정, 그 안에서도 레위 지파처럼 믿음의 모델 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모델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 땅에서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